이제 사실 오늘이 2018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 다음 주일은 7월 초하루, 후반기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또 동시에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날 동족상잔이 시작됐죠. 동족상잔이 시작된 지 68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이 6.25인지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젯밤에 축구 진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축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우리가 사실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강한 나라, 큰 나라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아시리아 나라는 이 중동 지방에서 약 100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주전 609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한테 망하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오래 존속할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짧았습니다. 주전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생각이 나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 나라가 사실은 그런 대로 오래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한 333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대단한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헬라는 우리 서양 이 문명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게 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명사를 생각하려면은 헬라 문명, 그레코라 그러죠. 그레코 문명하고 로마 문명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헬라, 이 서양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레코 로만 문화다. 그레코는 헬라고 로마는 로마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문명도 아시다시피 주전 64년에 로마에게 망해서 헬라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대단했던 나라들이 한때는 성했지만은 또 한때는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나타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역사가들은 왜 그 대단한 나라들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가,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정치, 종교적으로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하다 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나라 중에 3번째 이유는 천재지변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든가 이런 골레세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온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은 사실 지금에 가면 없어요. 근데 그 도시들이 왜 망했냐? 지진 때문에 망했어요. 지진이 나서 그 도시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4장도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1차 전쟁을 하게 됐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4천 명이 죽어요. 그 두 번째로 2차 전쟁을 벌였는데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고 벗개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패배를 당했죠.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 어떤 정신도 없었고 어떤 하나 되는 마음도 없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는 이처럼 블레셋에게 영겁고 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 말에 1800년대에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인구가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한 합쳐서 우리가 한 8,500만 명 되는데 그 정도 숫자 됐죠. 그 19세기 말에 1800년대. 그 당시에 러시아의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은 몇 프로였느냐? 99%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99%가.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러시안 올토독스라고 하는 자기의 정교회를 가지고 있죠. 러시안 올토독스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모자가 이 세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종이 달린 십자가 달린 이 지붕이 양파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러시아 올토독스 교회입니다. 러시아 올토독스 교회는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지붕을 양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독특한 예배당을 소유한 종교가 바로 러시안 올토독스였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가 9천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99%가 크리스찬이었어요. 99%가. 그럼 그 당시에 사제가 몇 명이었느냐? 저처럼 목회자가 몇 명이었느냐? 6만 명이 목회자였습니다. 6만 명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몇 명이었느냐?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9천만 명이 크리스찬이고 6만 명이 사제였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불과 4만 5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을 해서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성공한 뒤에 6만 명 중에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돌에 맞아 또 이같이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사제들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외치는 공산주의한테 불과 4만 5천 명한테 9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이같이 무릎을 꿇고 말았고 6만 명의 사제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 역사가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 6만여 명의 이 사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 이같이 러시아 왕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올토독스는 어영 종교였다. 하나님보다는 나라의 권력을 진자를 더 이같이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은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저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키신저가 있죠. 미국의 국무장관했던 헨리 키신저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저 사람은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본래 키가 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키신저만한 그 정도 키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의 매부리 코죠. 이 키신저가 아주 전형적인 매부리 코를 가진 유태인이죠.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아주 그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월남 전쟁에서부터 닉슨 사임까지, 이 책을 썼죠. 월남 전쟁에서부터 닉슨 사임까지. 그 책에서 헨리 키신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의 수가 얼마였느냐?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랍 국가, 이스라엘 둘러싼 아랍 국가의 국민의 수가 얼마느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1억 명 대 250만 명의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전쟁은 굉장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본래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2차, 3차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어서 한강이 너무 중요해요. 한강은 우리의 모든 물을, 이 상수도를 제공하는 수원이잖아요. 한강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물을 제공하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저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 갈릴리 호수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원을 차지한 거죠.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은 기적과 같은 전쟁이다. 250만 명이 1억 명을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전쟁, 이스라엘이 뻥뻥 소리쳤어요.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이 아랍을 제압할 것이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랍에게 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4차 전쟁은 1, 2, 3차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워서 졌어요. 왜 졌냐? 헨리 키신저가 그것을 분석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이것이 헨리 키신저의 답이에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오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채찍을 드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1, 2, 3차 기적같이 이겼거든. 감사를 잃어버렸어. 오만해져 가지고 48시간 내에 이긴다고 떠들었다고. 그러다가 보기 좋게 아랍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으로 좀 넘어가겠어요. 이스라엘이 생명같이 여기는 게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얼마나 생명같이 여기냐면 성소 속에서도 holy place of holies, 가장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그 갖다
Holy Place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법궤를 갖다가 모셨죠. 근데 그 법궤를 이 오늘 성경의 본대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서 어디로 갔냐면 다곤 신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같이 법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하나님이 포로가 돼서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끌려갔다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당시의 성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소는 실로라는 곳의 성소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제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 길갈에 있다가 법궤가 실로라는 성소가 정해져서 실로에 이제 법궤가 이제 안치됐죠. 그 실로가 바로 이 성소인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어요. 근데 이제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습니다. 근데 화제는 100% 다 태워버리지만은 번제는 내장하고 피를 태우죠. 그 다음에 살은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엘리야 홈니아스는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빼가는 거야. 이 제물을 갖다가 바쳐지기도 전에 제물을 빼간대도.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삼리창 있잖아요. 삼리창을 찍어서 삶는 고기를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는 아직 삶지도 않은 고기를 갖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빼내갔다 이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무시당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따라서요. 예배가 무시당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절대는 머리에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제가 40세에 중구 신당동 최근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근처에 신당동인데 청구동인데 청구동 신당동이 다 그 같은 동네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사가 바로 옆에 한일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40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이 2층에 있는데 그게 마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창문에서 바깥을 볼 수 없지만 그 교회당은 창문에서 바깥 마당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신도회가 주일날 마당에서 장사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교회에서 뭐 장사하느라고. 그 당시 장로님들은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1926년, 27년생 이런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한 30세가 더 많은 분들이지 거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장사를 하냔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장사 못한다. 교회 예배 시간에 장사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배 시간에 마당에 거늘거리면서 떠들어? 마당 밖에 나가. 뭐하라 교회 마당에서 떠들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지 말이지. 예배를 무시하고 장사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못하게 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느냐? 예배를 무시했다 얘기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가 소중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왜 좋으냐? 제가 능곡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능곡교회는 한 2,000명 장소가 2,000명 되는 교회당이에요. 2,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당이에요. 근데 그냥 길게 뻗었어, 길게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저 끝에 중간 이상 안 보여. 뭐 눈도 안 좋아서 안 보이지만 너무 멀어서 안 보여.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보여. 뭐 하는지 다 보여. 지붕 뒤에 숨은 사람, 기둥 뒤에 숨은 사람은 안 보이질 뭐라도 다 보여. 조는 사람도 보이고. 목사님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핸드폰으로 탁탁탁 쳐가지고 목사님이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 체크하는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시되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막 건드리는 거야.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랬습니다. 네 아들들 단속 잘해라. 네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건드리고 있다. 아들 자네 잘 해란 말이야. 근데 엘리가 그걸 단속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고 우리 자식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식을 먼저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키우지만은 이 자식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늙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들 하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늙어가면서 다 알아서 한다. 어림도 없어요. 뭘 알아서 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은 그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긴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1차 전쟁이 패배했어. 4천 명이 죽었어. 왜 전쟁이 패배했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고. 분석을 한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법궤를 안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이라는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전쟁을 한 거야. 여러분들, 엘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이라는 전쟁터로 가져왔습니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져왔냐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벌써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어야지. 그러지 못했어요. 저들이 법궤를 가져온 것은 단지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법궤를 가져온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속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우리의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지. 아시죠? 그러니까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 3만 명이. 1차 전 4천 명, 거의 8배가 죽었다고. 4, 8, 30이 8배가나 더 죽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이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엘리의 이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어요. 그래 아기는 살아났죠. 근데 죽어가면서 아기의 이름을 졌어요. 그 이름이 뭐냐? 이가봇. 이가봇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그릇이 못 됐어. 왜 뭐였더냐? 하나님 예배를 무시했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어. 블레셋도 법궤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근데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코를 박고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용당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이 지나서 돌아와요. 이 법궤는 아스도트로 갔다가 가드로 옮겨졌다가 에그론으로 옮겨졌다가 베스메스로 옮겨졌다가 기라 여아림에 가서 한 20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게 되죠. 누구 때냐? 다윗 왕 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법궤가 이 20년 동안 기라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다윗에게는 3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이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150편이 있어요. 시편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고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게 몇 개예요? 100개를 썼어. 100개를.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증거가 나타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물론 계명 안 지킨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윗은 계명을 지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로 도망을 많이 다녔죠. 저는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심정을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사는 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사울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침을 질질질 흘려가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그것을 읽을 때 그 내막이 뭐냐, 다윗이 오직 숨을 데가 없으면은, 사울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같이 요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 굴속에, 엔게디 굴속에 다윗이 숨어 피하는 거예요. 엔게디 굴속에. 근데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왔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하게 됐어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엔게디 굴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다윗이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왕을 죽이려고 저렇게 광적으로 돌아다니는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단칼로 죽이십시오. 다윗이요, 안 죽여요. 다윗이 안 죽입니다.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내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나는 안 건드린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어. 근데 다윗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죠. 세 번째로 다윗의 장점은 뭐냐? 이제 법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야. 새 수레를 만들었고 한 번도 짐을 끌지 않은 소로 이같이 수레를 끌게 했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고 앞에는 아비나답의 큰아들 아요, 뒤에는 우사가 지켰으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르날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이 소구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법궤가 밑으로 수로 밀어 내려오면서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되겠어? 그러나 우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딱 막아섰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네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 법궤를 함부로 만지냐 이거지.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그래. 우사 죽는 것을 다윗이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 법궤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무서운 거야. 3개월 동안 못 옮깁니다. 그러다가 법궤를 옮기는 것을 율법책에서 찾아가지고 레위 사람들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옮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옮기죠. 옮길 때 너무 좋아서 7마리 수송아지 잡아다가 제사 지내고 모든 악기 동원해서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도 내려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죠. 그래서 법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 모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다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궤가
사무엘하 6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은 백전 백승을 거두었어요. 백전 백승을 거두었어요. 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뒤 이스라엘이 백전 백승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백전 백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얘기예요. 법궤를 빼앗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 그랬더니 블레셋이 옳거니 기회다. 한 번에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구나.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를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자. 바알 우상, 아스타롯 우상,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오는 블레셋 군대에 번개를 내리셔갖고 번개를 치고 이같이 번개를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정신없이 어지러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사는 시대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유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1등이 돼야 돼요. 1등. 믿음만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백전백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미국은요 지금 얼마나 호황인지 몰라요. 미국은 대학교에 그 자녀들이 공대만 나오면, 공과대학을 나오면 100% 취직이야. 100% 지금 공과대학만 나오면 100% 취직이래도. 미국은 지금 최고의 호경기를 맞고 있어요. 미국은 공과대학 나오면 다 100% 취직돼. 100%.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 이 청년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미국이 9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야 이놈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해. 나 이 머리에 정장에 들여와요.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시면은 다윗처럼 백전백승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4장 부르겠습니다.